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56장 9절로 이하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당시에 그 유대 사회를 보게 되면 먼저는 이 56장 9절 이하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부정과 부패와 죄악상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눈 57장 1절로 이하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위에 지도층과 종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부정과 부패와 또 영적으로서 무지한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처럼 지도자들과 또 영적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모든 선민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과 부패와 또 죄악상을 드러나는 시대가 어느 시대였는지 우리가 보게 된다면, 남유다에는 20대 왕조가 있습니다. 20대 왕조 가운데 있어서 가장 길게 55년 장기 집권했던 세대가 있는데, 그때는 남유다의 14번째 왕이었던 므낫세 시대입니다. 므낫세가 왕 위에 오른 후에 55년이라는 장기 집권을 하면서, 그때에는 특징적으로 이 정권과 함께 있는 지도부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부정부패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과 동시에 그 죄에 대한 영적인 무지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회적 배경을 두고서 오늘 57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의인이 죽을지라도 또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두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당시 므낫세는 의인 학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결코 그들을 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앗아가게 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때에 이제 선지자 이사야는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인데, 이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 죽음을 당하여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므낫세가 5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었고 악랄한 그러한 시대 정권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든 신앙인들, 그리고 유무명한 선지자들이 당시에는 핍박과 동시에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현실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두고서 오늘 56장 10절로 12절까지는 먼저는 당시에 그 지도부에 있는,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만큼 부패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이라고 하죠. 이 파수꾼들은 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 므낫세를 중심으로 했던 그 모든 정치 권력가들은 이처럼 맹인이요 또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그 지도부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한 자신들의 본분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먼저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처럼 지도부와 종교 지도자들, 즉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끊임없이 이와 같이 맹인이요 무지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57장부터 57장 5절로 이하의 말씀을 세 가지를 들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째는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고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들을 도살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나무 사이와 그리고 그 바위 틈 그리고 매끄러운 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지도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패한 모습을 바라보니 어떠한 시대 상황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본인들의 그 본분을 잃어버린 상황에 있다 보니 정치는 또 경제는 점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건 지도부가 아니라 선민들이라는 거죠. 국민들이고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피부로 와닿는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 이 지금의 어려움에 처한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모면하기 위해 뭐라도 붙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5절과 6절에 가장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나무들 앞에 가가지고 인신 제사를, 인신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매끄러운 돌들이라는 것, 이것이 귀하게 생각해지는 것들을 굳이 가지고 와서 우상들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8절에는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줄 뒤에 두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높고 높은 산에 올라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장소를 뽑을 때에 가장 높은 지역, 높은 산을 그들은 뽑았습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바벨탑 사건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라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의 죄를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경제와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므로 이 삶을 누군가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인근의 가장 높다라고 하는 산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며 섬기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기념표라는 것은 이 기념표의 원어적인 뜻을 보게 되면 남성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성상, 남금목을 세워서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남성상을 우상을 세웠느냐? 경제가 지금 침체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나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얻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번영과 번화에 대한, 또 우리가 이와 같은 다산과 후손의 번성에 대한 우상을 찾고 싶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돌하루방에 코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그죠? 한 번씩 해보셨으니까 그걸 답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우상화가 이 시대에도 만연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곳에 가서 그냥 기념 삼아 한번 만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우리 아이들도 좀 아이를 그냥 많이 좀 놓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분명히 그것이 미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위적으로 옮기는 이들도 있다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도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이처럼 번화에 대한, 또 다산에 대한, 후손의 어떤 번성에 대한 그런 남성상을 찾아, 남금목을 찾아서 우상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과 문설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유일신앙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간데 없고 이처럼 기념표라는 것, 지금 당장의 괴로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눈앞에 갖다 놓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모든 전역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올에까지 내려가게 하였다. 이 말씀은 전역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전역에 있는 지역들마다, 그리고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그 이방, 그 고을에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의 땅에 다 모조리 다 들여놓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의 어려운 경제를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조금 더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착각 속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이 시대에만 있었을까? 현 시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도층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살해사욕을 위해서 탐욕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한 자신들의 본분을 잃어가고 있는 현 시대 사회를 보지 않겠습니까? 현실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이슈되어지는 그 한두 가지만 보더라도 종교 지도자라고 하시는 그 모든 분들이 얼마만큼 부정과 부패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어제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한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곳에 부조리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사역지로 옮겼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 참 참담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상을 통해 보게 되는 그런 한두 교회의 이슈가 아니었다라는 것이겠죠. 수도권의 교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방들마다도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듣게 되면서 참으로 속이 상했던 어제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도층,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부정과 부패 가운데 있어서 죄악상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또한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본인들이 본인의 역할을, 본분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경제가 너무나 침체되어지고 어지럽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영적인 부분 또한도 그 경계가 무너져서 많은 성도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현 시대를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러한 범죄 현상은 똑같이 우리들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이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네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자꾸만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이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이들이 왜 이와 같이 죄를 범하고 있을까? 그 원인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침묵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역사를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맑은 공기의 역사를 주셨고 생명의 공급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어김없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침묵은 그와 같은 침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침묵이겠죠. 그런데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침묵,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 5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지도층이든 종교 지도자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모든 선민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오늘의 이 하나님의 침묵은 진노의 침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침묵의 침묵을 11절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침묵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잃어버린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는 기다림의 침묵이라는 거죠.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크든지 작든지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 반응은 어떠세요? 바로 야단치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때로는 그 선이 넘어가면 침묵하시잖아요. 이 화가 이만큼 올라오면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상대하기 싫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잠시 기다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간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너네들이 이와 같은 죄를 잘못을 저질렀으니 반성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반성되어진 걸 가지고 다시금 아버님에게나 혹은 어머니에게 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부모가 그들에게 매질을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들에게 침묵을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분명 그 부모는 그들을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침묵은 그들이 설령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진노하심의 침묵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의 기다림의 침묵이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지도층이든 종교 지도자들이든 하나님의 선민이든 그 죄 가운데 있어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기다림의 침묵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초까지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큰 부흥이 있었습니까? 그때 부흥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 침묵의 하나님 앞에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깰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1980년대 말, 90년대 초 이 땅에 큰 부흥이 있을 때도 그 침묵의 하나님을 깨웠던 그 시작점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서는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이후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러나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일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은 현 시대가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탐욕의 죄를 범하고 있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점점점 죄악상을 보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여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또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분들 또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겠죠. 그럴 때 비로소 다시 한번 80년대에 허락하셨던 부흥이 다시 한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침묵을 너네들의 그 죄로 인하여 다시금 돌아오길 원한다라는 그 희망과 소망의 침묵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13절에는 두 가지의 경우를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부르짖을 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라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할 자에 대해서 너가 한번 살펴봐라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의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 기도의 간구에 들어 응답할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모은 우상들에게 한번 기도해봐라 이거예요. 그들이 모은 우상들이 뭐예요? 바알, 아세라, 일월성신,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런 남성상의 우상들, 인신 제사를 통해서 무언가라도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들, 그들에게 소리쳐봐라 이거예요. 그들에게 간구해봐라 이거예요. 그래 봐야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풀려갈 것이다. 즉 모든 것이 공허함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요? 1월 성신, 바알, 아세라, 이처럼 남성상에 대한 우상들,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네 손으로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네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어떻게 그들이 우리에게 응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을 하면 우리에게 말을 하겠냐고요. 그렇죠? 꿀 드셨습니까? 어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우리에게 답을 주겠습니까? 이 하찮은 것들이, 이 하찮은 우상들이 어떻게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을 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13절 마지막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의뢰하는 자, 나를 의뢰하는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나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분명히 약속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으로 뜻을 보게 되면 나를 의뢰한다라는 것은 누가 보호자냐라는 거예요. 누가 보호자라는 거예요. 나를 의뢰한다라는 건 그 나를, 인간을 보호하실 분 앞에 매달려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전한 피난처로 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의뢰하다, 안전한 곳에 피난처로 피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안전한 곳에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담임으로서 사역하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목회 철학으로 두고 싶은 것 첫 번째는 목사의 하나님 좀 그만 보라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만 좀 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큐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성제품과 달라요.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아, 여러분의 이해에 맞춰서 맞춰낸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편 큐티 말씀이에요. 왜 그것을 하겠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묵상할 때에 묵상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루터나 칼빈이라는 분들이 왜 종교개혁을 하신지 아시겠습니까? 당시에는 성직자들만이 볼 수 있는 게 성경이었어요. 성직자들만.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문외한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욕심이 앞서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과 부패를 일삼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죄 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터라는 분과 또 칼빈이라는 분들이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무엇을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보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13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시작됐어요? 선교사 토마스를 통해서 그 배에서 무엇이 던져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져요. 성경이 던져져요.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요. 성직자에게만 제한되었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끝까지 이뤄내는 것이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목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만 보세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여러분도 사랑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도 일어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를 의뢰하는 자는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경제가 어렵고 힘이 들어서 다른 데 시선을 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간다면 그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내 영원한 생명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회적 시대의 배경은 오늘 우리네 시대하고 다를 바 없어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에 대한 해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의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 두 개의 문제라고 보신다면 분명히 그 문제의 답은 어디에서 찾아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왜요? 똑같은 문제가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 똑같은 문제가 신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나를 의뢰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여 하나님을 등 돌리고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침묵의 하나님을 깰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선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약속에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드신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면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아 결단했으면 하는 바람은 힘이 들어도 피곤해도 여러분의 신앙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친지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서 이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잠시만 눈 감고 계세요, 절 잠깐만 하고 올게요, 이거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째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족과 만나서 기쁜 시간 갖는 거 참 좋습니다만 그것을 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절대적으로 끊으면 안 돼요. 그 한 번의 실수로, 그 한 번의 죄로 점점점 깨집니다. 깨진 거 다시 회복하기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애쓰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한 번으로 인해서 무너지면요, 다시 쌓기 힘듭니다. 그러니 이번 명절 가운데 있어서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할 때에 여러분 때문에 불신 가족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그 침묵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때 반드시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고 끝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허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